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 전으로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대하신 아버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음성을 능력 있게 우리에게 던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군의 개입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이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바울은 로마군 영내 감옥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집단 테러를 당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인데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마음,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핍박이 너무 거세었기 때문에 바울은 잠을 못 잡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인생이 공공하고 외로울 때, 사람들이 우리를 적대시할 때,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고 힘들고 낙심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23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멀리 가시지 않으시고 바로 바울 옆에 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에 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돌아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손을 잡고 옆에 서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주저앉으면 안 된다. 눈만 뜨면 수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절망 같은 현실에 대한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는 너의 손을 놓지 않겠다.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4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말 너무 멋있죠? 내 속에 근심이 많은데 오직 주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오늘 여기 앉으셔서 지금 생각이 많으신 분들, 근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비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네가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 너에게 축복의 미래를, 내가 사명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너는 여기 이렇게 주저앉지 않는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너는 절망 같은 현실을 이길 수가 있다. 슬퍼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처럼 어두운 밤에 주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주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어깨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십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큰 너의 하나님이다.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라. 세상 뉴스를 보지 마라. 나의 말을 믿어라. 머리로만 나를 이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를 보아라. 내가 너를 붙잡아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게 할 것이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주저앉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잡아서 새벽을 깨우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슴에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한편 이때쯤에 바울을 죽이려는 무서운 음모가 하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2절부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무서운 결심을 합니다. 이런 결사대가 40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 바울을 처벌하려고 모인 산헤드린 공회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으로 편이 갈려버렸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재판으로는 바울을 죽일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의 과격파 유대인들은 결심하기를 안 되겠다. 그냥 우리가 칼로 바울을 그냥 죽이자.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40명인데 죽이기까지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금식하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이렇게 열심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인류 최초의 살인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이 심플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쌓은 것이 아니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니까 거기에 화가 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자신이 형편없는 예배를 드린 것은 생각지 않고 아벨을 하나님이 더 예뻐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서로의 관계도 막 적대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이렇게 지금 몰아 죽이려는 이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자신들이 20여 년 전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12명의 사도들이 있더니 급기야는 바리새파 출신의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막 무시했던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거라고 막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파워가 있어서 사람들이 확 몰려가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군이 보호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막 미운 살이 박혔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자신들이 주지 않은 은총과 기름 부으심을 너무 많이 주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질투에 눈이 멀어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이들은 바울을 죽이겠다는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과 똑같은 죄로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미움을 오래 품지 마십시오. 사탄이 그 미움을 이용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은 그것을 정의로운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중세기 십자군 전쟁이 그랬습니다. 표는 거창했습니다. 저 예루살렘을 이교도들의 손에 맡겨둘 수 없다. 예루살렘을 해방시켜라. 그러면서 들어간 십자군 기사들은 이슬람 기독교인들 다 섞인 민간인들을 어린아이, 노파, 여인들 할 것 없이 그냥 무차별 학살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서양과 그 이슬람권 사이에 그 남아있는 큰 앙금이 그때 십자군의 만행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칼을 휘두르는 폭력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됐다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한 사람만 여러분을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직장 다니기 정말 피곤합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그냥 눈에 가시처럼 나한테 밟히는 거죠. 좋지 않은 말들을 자꾸 퍼뜨려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오해받게 만드는 사람, 상사한테 나를 고자질하는 사람, 우리 앞길에 장애물을 만드는 것을 자신의 태어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힘든데 바울은 수십 명이에요.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40여 명이 똘똘 뭉쳤다. 참 사람이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뭉치기는 어려운데요,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뭉치기는 쉬워요. 이 학교 폭력도 보면요, 애 하나 왕따 시키기 위해서 그냥 똘똘 뭉치잖아요.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모이는가가 중요하죠. 폭력을 위해서, 남을 해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들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들 암살 음모자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항상 이 행동부대 뒤에 보면은 배후 세력이 있어요. 뒷배가 없이는 이런 거 못하거든요. 사탄도 직접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항상 앞에 세우는 대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악한 세력들이 대리인을 내세운 게 아니라 이 행동부대가 먼저 이 권력자들에게 가서 자기들의 뒷배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행은 우리가 할 테니까 로마군 천부장에게 얘기해서 재판을 한 번 더 하겠다고 해서 바울을 소환해라. 그럼 우리가 숨어 있다가 바울을 찔러 죽이겠다, 이거죠. 안 그래도 바울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져서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없앨까 생각하고 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것은 귀가 솔깃한 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사람 사서라도 바울 죽이고 싶었는데 이 과격분자들이 스스로 죽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말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로마 정부가 책임 추궁해도 과격분자 몇 명 넘겨주면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이 악한 자들이 서로 공모하는 것은, 서로 뭉치는 것은 각자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했습니다. 이 행동부대원들에게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력이 필요했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기들 대신 손에 피를 묻혀줄 암살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서로의 필요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그들은 밤새 사전 모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다는 종교 지도자들도 미움의 노예가 되니까 이렇게 무서운 의인의 피를 흘리는 음모를 위해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시편 94편 20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이 종교를 위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증오를, 자신들의 살인을 미화시키는 이런 무리들이 교회에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음모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1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암살 음모가 진행되는데도 정작 바울은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대신에 하나님이 바빠요. 세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은 가만 계신데 지가 바빠. 그런데 전혀 도움이 안 되게 바쁜 거죠.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건의 시작입니다. 16절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에게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뜬금없이 여기 처음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믿음이 좋거나 교회 생활 충실히 하는 조카는 아니었나 봐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바울의 암살 계획이라는 이 은밀한 계획을 알게 되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톱 종교 지도자들의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40명 암살족 가운데 친구가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이런 인맥이 생겼는지 몰라요. 바울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숨겨놓은 비밀 스파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머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죠. 어떻게든지 그 악한 사람들 안에 섞여 있는 거죠. 여러분, 철의 장막에 북한 김정은의 최측근 세력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모든 곳에 그의 손과 능력을 펼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바울을 다시 한번 위기에서 건져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시더니 이번에는 전혀 존재도 몰랐던 조카가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는 정보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가장 기도하는 것이 안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막이,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탄이 여러분을 위협할 수도 있지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킨다고 했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자기 목숨을 노리고 진행되는 그 무섭고 치밀한 계획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알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요, 지금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가 여러분한테 닥쳐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은 악한 음모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보다 인기 없는 거 아시죠? 뒤에서 여러분 안티들 많아요. 겉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웃는 사람들 특히 조심하십시오. 뒤에서 우리도 모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악한 세력들은 어둠 속에서 모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위험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전에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만 해도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재생력이 강해서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병에 걸렸다가 자기도 모르게 낫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모르고 있던 위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수많은 크고 작은 위기들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신 것 아십니까? 그거 안다면 여러분 찬송 소리가 지금보다 한 10배는 커져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인맥이 있어서, 우리가 뿌린 씨가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조심해서 이렇게 무사한 줄 알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 사람들의 음모로 무너질 위기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는 진짜 봉고체 탁 부딪혀서 하늘로 붕 떤 다음에 떨어졌는데도 티끝 하나 안 다치고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제가 탄 비행기가 바로
그냥 그대로 동체 착륙하면서 그대로 쪼개졌는데도요, 쪼개진 부분에 뒤에 탔는데도 손끝 하나 안 다치고 살아났어. 이게 뭐 제가 잘나서 민첩하게 007처럼 피해서 살았겠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손이 나를 지킨 거예요. 그 베스트셀러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님이 그 쓰신 책과 또 간증해서 제가 은혜 받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장수 대사를 지냈잖아요. 주중 대사를 6년이 넘게 지냈는데 한 번은 지난 정권에 실세였던 분이 한번 만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그랬더니 대사님 저 모르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대요. 제가 지난 정권 때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모든 고위공직자들의 인사를 담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씩 대사님을 경질시키려고 했습니다. 2번은 내가 직접 서류를 들고 대통령한테 갔습니다. 주중대사를 바꿀 때가 되었다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대통령께서는 대사님과 전혀 인맥 관계가 없는데도 이상한 이유로 그 결제를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김하중 대사가 그 말을 듣고 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이분이 외통부와 청와대 의전비서관, 주중대사, 통일부 장관까지 아주 고속승진을 하면서 한 번도 자기 인사 문제를 가지고 남에게 로비하거나 어려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가 이렇게 위험한 칼날을 들이댈 때마다 어떻게 기적같이 지켜주셨는데 자기는 몰랐다는 거죠.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섬세하세요. 확실하게 자기의 자녀를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위험이 올 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합니다. 치밀한 사전조사를 다 한 다음에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의 그 허점인 군사 요충지를 번개처럼 기습했는데 기습할 때마다 마치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해 있다가 반격해 오는 바람에 낭패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기습작전 때마다 반격을 당하니 이게 무슨 기습이냐 그러면서 이들이 혼란에 빠진 거죠. 마침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고위층들을 다 모읍니다. 이것은 특급 작전 기밀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측이 미리 알았다는 것은 너희들 중에 하나가 스파인 거야. 어느 놈이 간첩이야 그러면서 그냥 너야 그러면서 그냥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자 그 신하 중에 지혜로운 자가 손을 들고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 중에 간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움직여도 그 계획을 엘리사한테 미리 얘기해 줍니다.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은 우리의 군사 기밀은 없습니다. 저쪽에 다 공개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탄식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계획을 접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뒤에서 사람들이 어떤 무서운 음모를 꾸며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가십을 하고 밀실 정치를 하면서 여러분이 사회에서 올라가면 갈수록 이렇게 막 조여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사전에 미리 알아서 여러분의 방어 인맥으로 뭐 미리 막으려 하거나 로비를 하려거나 그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의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인사이드 인포메이션, 내부 정보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알겠어요? 도청장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그 정보를 흘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과 친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미리 말씀해 주셨듯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표구로 걸어서 여러분 사무실에다 붙여야 되는데,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해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주님,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이런 얘기 듣고도 담대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암살 음모를 생지를 통해서 전혀 듣고도 떨지 않았어요. 사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합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칼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냥 정보를 가지고 온 조카를 로마군 장교랑 만나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일을 알게 하심은 자기를 살려주기 위한 축복임을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자식도 따라다니면서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내려놓고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만 있으면 우리의 재앙과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펴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재앙으로부터 피함을 받을 수는 없지만 재앙 가운데 옆에 사람 다 쓰러지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다 불경기라서 주저앉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경영학적으로 분석이 안 돼.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만 느끼는 거지.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화가 네게 맺히지 못하며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통령 가기 전에 청와대 의전팀, 경호팀이 먼저 가서 요소요소를 다 지키듯이 내가 살지도 않은 내일을 천사들이 먼저 가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너 근심 걱정 와도 두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저는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개입은 로마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에게 불려간 바울의 생질이 암살 음모를 다 토설했습니다. 이 상황을 접한 천부장이 즉시 예하 부대에다 비상을 걸고 먼저 이 일을 절대 비밀에 붙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이 사실을 로마군이 알았다는 걸 알면 작전 계획을 바꿔서 제3의 암살 음모를 꾸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자인 바울이 여기서 폭도들에게 살해당하면 나중에 문제 커지거든요. 그래서 밤을 틈타서 바울을 군사를 동원해서 정식 재판관이 있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 가이사랴로, 총독 광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23절을 보니까 천부장이 동원한 병력이 엄청납니다.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 도합 470명의 군대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군이 600명입니다. 130명 마지막 최소한의 비상병력만 남겨두고 모조리 바울을 호송하는 데 투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총독을 호위하는 부대보다 더 많이 갑니다. 거의 로마 황제가 내려올 때 수준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사원인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이 말만 죄수지 거의 대통령 의전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가는 거지. 세계 최강의 로마군이 졸지에 바울의 경호부대가 됐어요. 여러분, 바디가드 한 명 개인적으로 고용하려면 얼마인 줄 아세요? 굉장히 비싸요. 목사 월급보다 많아요. 그런데
470명의 최강의 로마군을 거느렸다. 이거는 바울이 개인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돈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움직였거든요. 그것도 24절에 보니까 짐승을 준비해서 바울을 데리고 가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죄수가 말 타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폭도들이 기습해올 경우를 대비해서 기병들과 함께 긴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바울을 말에다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주 잘 달리는 군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죄수입니까? 좋은 군마 타고 쫙 기병들과 보병들 호위받으면서 쫙 가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돈 주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먹어요. 내가 땀 흘리지 않은 걸 누린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If I work for God, God works for me.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헌신하세요. 그러면 누가 이익 보는 장사겠어요? 하나님이, 내 것도 하나님 것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께 드립니다 그럴 때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 건 하나님 것, 하나님 건 내 것 그럴 때 누가 이익 보는 장사예요? 너무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믿고 완전히 자기를 맡긴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역사 환경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죠. 신문 헤드라인의 중심점은 청와대 백악관일지 몰라도요, 하나님 나라 헤드라인의 중심은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돈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단 한 명 동원하기도 힘든 로마 병사를, 돈으로 살 수도 없는 특급 로마군을 470명을 하나님이 호위시킵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돈도 필요하면 끌어다 쓰실 거예요. 인맥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이 옛날에 로마 천부장이랑 뭐 인맥이 있었나요? 아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마치 바울의 친형제처럼 나서서 도와주잖아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로마 천부장.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2차 대전 때 남태평양의 어떤 섬에서 일본군과 미군이 치열한 이 전투를 벌였는데 미군 장교 한 사람이 그만 본대랑 떨어져 낙오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일본군 측 진영 한복판에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밀림인데. 그리고 일본군 수색대가 조여 들어오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보 장교거든요. 일본어도 알기 때문에 이 정보 해석하는 사람이라 잡히면 큰일 나요. 연합군 쪽 이쪽 부대 작전격에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또 도망가는데 일본군 수색대가 막 좁혀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동굴 하나로 들어가 숨었는데 일본군이 동굴을 하나씩 뒤지고 가까이 좁혀오기 시작해요. 일본군이 가까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미군 장교가, 하나님, 제가 평소에 교회 잘 안 다니고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도 하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미군 전투기가 오게 하시든지, 미군 본대 비행기가 나타나서 저 일본군을 무찌르고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거미 한 마리가 톡 동굴에 내려오더래요. 그리고 거미줄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장교가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주여, 비행기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거미 새끼가 웬 말입니까? 주여,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하는데 어쨌든 거미가 순식간에 거미줄을 쫙 쳐버렸는데 마침내 일본군 수색대가 왔어요. 근데 병사들이 진입하려는 순간에 일본군 장교가 딱 막았어요. 미군 장교가, 안에 있던 미군 장교는 일본말 알아듣는 사람이거든요. 일본군 장교 하시는 말씀이, 야, 이 거미줄 봐라. 최근에 사람 들어간 적이 없는 동굴이야. 여기 우리가 수색하느라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냐? 그래갖고 그냥 그 다음 동굴로 이동해 버린 거죠. 장교가 나와가지고 그 거미 새끼를 가슴 손에다 놓고, 주여, 이 거미를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사용하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시하던 것,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던 어떤 도구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요, 재판받고 조사받고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이 을이고 로마 천부장이 갑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입장이 거꾸로 돼서 로마 군이 을이고 바울이 갑 같아요. 막 지금 로마 천부장이 바울의 의전과 경호를 막 챙기고 있잖아요. 비서실장 같아요. 꼭 경호실장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역사의 피해자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졸지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당하고 피해보는 것 같아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슬그머니 여러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적들이 황당해할 정도로 여러분을 확 올려주십니다. 바울의 암살자들은 이 어마어마한 로마군 대부대가 바울을 호위하고 가는 걸 보고 기가 질려가지고 뭐 애지간해야 건드려나 보지, 당금 한 자루씩 들고 나왔는데 이건 중무장한 로마군 대부대가 쫙 가니까 손도 못 대보고 그냥 물러나 버렸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적들로부터 여러분을 건져주실 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레벨에서 그냥 닭싸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나도 그럼 같이 맞받아줘야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묻어버리려고 하고 핍박하고 왕따시키려고 하고 좌천시키려 해도 푸시킨의 말처럼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사울은 다윗을 추방했습니다. 전 왕국의 병력을 총동원해서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이 절대적인 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을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지키시니까 하다 보니까 나중엔 사울이 밀리고 다윗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약하고 악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움직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전에 그 음모를 다 차단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이겨낼 것입니다. 천부장의 바울을 위한 서비스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편지까지 써줘요. 편지를 쫙 읽어보면은 아주 거의 바울의 변호인 수준입니다. 확실하게 바울의 편을 드는데 사실 처음에는 조금 이 문제가 있는 편지에 27절을 보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말하기를 자기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무식한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군대를 출동시켜서 이 사람을 이렇게 살리려고 살렸다 27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게 왜곡된 역사죠. 실은 이 사람도 몰랐어요. 살리고 나서 로마 시민인 줄도 모르고 일단 채찍질 하려다가 로마 시민인 건 나중에 알고 물러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확 역사를 왜곡해 버렸어. 왜냐하면 윗사람한테 사실 그대로 보고하면 자기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자기를 위해서 역사를 왜곡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아주 공정하게 보고를 해줍니다. 유대인들이 워낙 사납게 흥분해서 잡아와 봤는데 문제의 실체를 보니까 로마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의 율법 해석에 관한 문제니까 이거는 우리가 형사처벌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해서 총독한테 보낸 거예요. 이 편지가 중요한 것이 로마 행정 시스템에서는요, 처음 사건을 접한 현장 책임자 관리의 보고가 결정적입니다. 거의 90% 그대로 판결이 나게 돼 있습니다. 자, 바울과 고등학교 동창도 아니고 사전에 뇌물 받아본 적도 없는 이 천부장이 왜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줬을까요?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는 거예요. 왜 왔는지 분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열심히 띄워준 것 뿐입니다. 이유를 모르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를 보세요. 사실 그냥 가만뒀으면요, 이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바울은 죄수로 호송될 때 그냥 로마 죄수로 호송되듯이 말에 질질 끌려서 이렇게 수갑차고 걸어서 이렇게 막 병사 한두 명한테 구박받으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암살조들이 이런 무서운 위협 테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졸지에 470명의 로마군 바디가드가 붙고 그리고 걸어가지도 않고 좋은 군마 타고 가는 이런 환상의 세팅으로 업그레이드 되어버린 거죠. 바울은 죽음 같은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통해서 오히려 더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태풍이 와서 힘드세요? 그렇지만 바다의 적조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태풍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 이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잘 되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아주 수년 전에 한번 여름에 미국을 갔는데 그날따라 이제 여름 성수기라 가지고 비행기 아주 만석이에요. 그리고 막 좀 출발 시간도 정체되고 그래서 제가 또 하루 종일 집회하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쯤에 그냥 파김치가 돼서 짜증이 많이 나 있는데 승객들 전부 다 1시간씩 이게 딜레이가 되니까 짜증이 많이 나죠. 근데 간신히 자리에다 팍 앉아가지고 이제 앉자마자 이렇게 좀 자는 거 있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하는데 갑자기 누가 깨우는 거예요. 어떤 인상 싸납게 생긴 아저씨가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티켓을 보니까 진짜 자기 자리예요. 내 티켓을 보니까 내 자리예요. 보니까 이게 너무 오버부킹 돼가지고 컴퓨터 에러가 난 거죠. 상황은 알았는데 이 아저씨가 너무 막 화를 내는 거지. 뭐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냥 뭐 화를 내는 거.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뭔가 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 계속 화내고 있는. 이 아저씨가 너무 화를 내니까 저는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앉아서 어쨌든 뭐 문제를 조금 해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앉아 있었어요. 스튜어디스가 가서 사무장이랑 뭐라 그러더니 오더니 이 아저씨는 계속해서 자기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죠. 뭐 자기가 꼭 앉아야 된다. 짐도 막 펑 내려놓는. 그랬더니 그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자기는 절대 자리 못 바꾼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어디스 나보고 일어나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선생님의 자리를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내가 옮기고 그 싸나운 아저씨는 아주 의기양양했고 그 자리에 팍 앉았어요. 스튜어디스가 저를 비즈니스석에다 데려다 주더라고요. 선생님 불편을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얼마든지 괜찮다고 앞으로 이런 일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고생이 많다고. 제가 보기에 그건 완전히 제가 착하게 굴어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워낙 입에 거품을 바글바글 물었기 때문에 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는 좀 당황했지만 그 폭풍을 통해서 나는 비즈니스석을 탄 거죠.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일반석이 아니라 화물칸에 섞여서 그 도시로 끌려갈 뻔했는데 완전히 경호받으면서 VIP 대우로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엑스트라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정말 창조적이세요. 돕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지난번에는 로마 시민권, 바울이 알지도 못했던 거 그거 다 꺼내가지고 고문받지 않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 신분 그거 다 꺼내가지고 그 산헤드린 재판을 둘로 쫙 갈라가지고 바울을 또 살려내시더니 이번에는 존재도 몰랐던 조카 탁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이 음모를 사전에 알게 하시고 그리고 기민하게 대처한 로마군 천부장까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야. 와, 여러분 이게 딱 48시간 안에 다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이틀 동안에 바울을 둘러싸고 엄청난 일들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막 일어난 거죠. 이게 거의 인기 드라마 추적자 수준입니다. 계속 사실 상식적으로는 바울이 옛날에 죽었어야 됩니다. 유대인 청중들한테 몰매받고 있었을 때 죽어야 되는데 로마군이 출동해서 살았고, 고문 당해야 되는데 로마 시민권 때문에 또 살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인생에서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사람이 있고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사탄이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냥 다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오뚜기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다 안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 역사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뒤에서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문제들로부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지키시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힘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히 그냥 여러분 머릿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문제예요. 악한 부정적 상상력이 너무 커서 문제예요. 덮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최고의 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이 오고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으로 살아난 바울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지키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